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제목도 있으니까 열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과도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도 쳐다보고 계시는데 열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서점에서 우연히 제목이 눈에 띄는 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 제목이 저에게 위로를 줬었는데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대충 끝까지 찬찬히 읽지는 못했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열심히 사회가 요구하는 열심대로 살았는데 그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지 않아야 되겠다. 뭐 그렇다고 게을리 살자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탓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봐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충분히 위로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책도 그렇지만 제목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가요? 그렇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데 이 하마터면 열심히 시리즈가 이 한 권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연히 또 검색을 해봤더니 작가는 다른데 하마터면 열심히 쓸 뻔했다. 하마터면 육아만 열심히 할 뻔했다. 하마터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뻔했다. 이런 책들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하마터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뻔했다 라는 류의 책이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다행히 없더라고요. 혹시 있었으면 되게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데 아직 출간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마터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뻔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는 책이 있다면 아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늘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보상이 제대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하고요. 폭풍과 파도가 늘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린다고 해서, 또 기도한다고 해서, 계획한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그려지거나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열심을 다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열심은 무엇일까요? 열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열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제목이 있는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위에 보면 성경책마다 각 주가 조금씩 다르긴 할 수 있지만 소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내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거겠죠.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혹시 해외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거의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 이상이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월절에 왔을 때 1년에 한 번 남자들은 성전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금액을 정해놓고 그 화폐의 단위에 따라서 내면 참 편할 텐데요. 오직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은전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통용되었던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가져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됐죠. 환전을 해서 그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 은전을 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바꿔오는 것이 아니라 목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그 금액을,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서 바꿔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꿔줄 때마다 환전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성전세보다 더 큰 금액으로 환전해주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전에 가니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했겠습니까? 또 명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는 길에 그 짐승이 다칠 수도 있고요.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축을 팔기 시작한 것이죠. 제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변질되어서 이 제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누가 판단할까요?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멀리서 잘 가져와도 제사장이 이것은 바칠 수 없다 말하면 못 바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저기 상점에 가서 사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점에서 파는 또는 성전에서 파는 그러한 것들이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어찌 보면 불법과 같은 또 엄청난 수익이 일어나는 이 과정들이 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겠죠. 그들이 허가해주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환전을 하겠다고, 가축을 팔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사장들에게 늘 찾아가서 나에게 이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을 성전에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성전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딱 보여야 되는데 물건을 팔고 가축을 팔고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여기서 사세요, 저기서 사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환전하세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치밀어 오르셨겠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쫓아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과격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의 감정이 그 상황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인지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노점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잠깐 비키는 듯하고 멈추는 듯하지만 다시 단속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시 그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이익이 그만큼 되고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찌 보면 제사장들의 묵인과 허가 안에서 그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그곳에서 장사를 그만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말리지 못했고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보시자마자 이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제사장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즉시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왜 성전을 깨끗하게 표현한 제목처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이 장사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들러엎으신 성전의 깨끗함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무슨 연유로 너희가 어떤 일로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선지자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라고 말을 하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당황했죠.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 이런 일 행할 거면 우리에게 다른 표적도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이익에 대한 열심이 양심마저 완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헌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죠.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요.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요. 3년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인데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매우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을 화려하고 견고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건축했고요. 그 건축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지을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46년 그동안 짓고 있고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린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었겠죠. 그러나 요한은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결국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하지만 결국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성전이시고 성전의 본질이시고 성전의 기초인 것입니다. 주님이 있어야만이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계심으로 성전 안에서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진정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이 교회당을 청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나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나를 청소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각자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삶아서 그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매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 청결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은 염상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섬김인지,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어가고 있는지 살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성전 청결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조금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주님의 성전 청결의 그 경노하심을 보고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른다. 그 불타오름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성전을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열심이, 믿음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를 통해서 내가 느껴진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지적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기도가 없다면, 이러한 불타오름이 없다면 우리에겐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밤이 무슨 금밤인지 아신가요? 잘 모르시는군요. 주보에도 대문짝하게 들어갔는데, 정교인 비전금밤 기도회이죠. 비전금밤이란 말은 우리 작년 3월 이후에 오랜만에 붙여진 건데요. 그 앞에 붙여진 게 더 중요합니다. 정교인. 정교인이 모인다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교인 비전금밤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모이기 힘쓸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여서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각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믿음의 생활 하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우리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곳에 성전에 6월절에 왜 왔다고 했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샀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요, 힘써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타오름 또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왔을 때 나와 앉아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 선호하는 자리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만 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압니다. 그 편안함 매번 오셔서 느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뜨거움, 또 성령 충만함,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점검하고요, 나를 다시 청소하고요, 깨끗해하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고 또 사모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염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염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뜨거운 불타오름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